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9절 말씀 공부합니다. 그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주님의 날에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잘 썼습니다. 왜요? 그는 밤모섬에서 기양가 있을 때입니다.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밤모라는 섬에 추방되었을 때입니다. 이 밤모섬은 판모스라고 하는 송질이라는 뜻을 가진 섬입니다. 왜냐? 그 시대에 산 전체가 소나무 숲으로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모스, 이 밤모섬에 기양가 있을 때입니다. 이 도미시안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랐을 때도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천대를 받아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형이 티투스라고 하는 타이터스, 또 디도 장군 이런 이름들이 많은 황제였습니다. 이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로마의 지장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불지르지 않기 위해서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감람산에 우거진 감람나무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당들이 유대인 열심당들이 그 감람나무 숲 위에 들어 올라가서 지나가는 로마 군병들에게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 티투스는 감람산에 있는 모든 감람나무의 껍질을 벗겨버려라.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까지라도 여러분 감람산은 감람나무의 숲이 우거져서 참 축복스러운 동산이 되었을 것인데 로마 군인들이 감람나무를 다 껍질을 벗겨놓으니 이 나무는 살이 힙니다. 정말로 피부 색깔이 고운 여인들처럼.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겼을 때에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열심당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불이 탔고 감람산에 감람나무는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에 있는 열심은 교회를 붙들지만
믿음 없는 지나친 열심은 교회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요한은 이 밤모습의 기한가 있으면서 혼자 그곳에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먹는 것을 해결하고 자는 것을 해결하고 외롭게 투쟁하는 삼고, 고독, 고민, 고난에 빠진 이 요한이 주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써서 기록하여 보낼 곳에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지적한 곳이 7교회요. 또 이후에 남긴 것이 전 세계에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티투스가 42세의 나이로 황제에 등극한 지 2년 몇 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 훌륭한 황제가 오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0세의 나이에 형을 대신하여 황제가 된 이 도미티안은 부모와 형제들에게 천대를 받아왔던 모난 성격의 소유자였으므로 그의 아내의 지지를 받는 단체에 의해서 살해되기까지 교묘한 박해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한이 밤모섬에 기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당한 요한이 정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로 소개합니다. 그때 즉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어떻게 계산했을까? 아마 바위 위에 아니면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서 하루가 지나면 또 하나를 그리고 이렇게 표를 해서 안지는 모르지만 저번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밤모섬 굴 속에서 주님의 날을 알고 예배하는 혼자 있는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세상 마지막 때의 일과 즉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유대민족의 민족적인 회개와 장차 성도들이 누릴 무궁한 신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날은 첫째 이 날은 성령의 감동하는 날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입니다. 그럼 주님의 날인 오늘의 성일에는 무엇을 하며 들으며 행하는 날인가? 사도 요한은 분명히 10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의 날에 성령 안에 거하였다는 말씀이며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그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이 성경이 해석이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일의 교회를 이루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곧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임을 깨달을 때에 이 시간을 내가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즐겁게 찾아 나와야 됩니다. 스데반과 빌립 집사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호를 맡은 내시가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는데 그 내시 곁으로 성령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보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걸 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내시는 이사야 53장 그 어려운 53장 이사야 53장을 읽어가면서
그때의 빌립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읽어가는 그 성경의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을 이 사람이 자기를 말하는 것인가 타인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빌립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담대하게 전해 주었습니까? 그때 이디오피아는 바로 카톨릭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바로 신교로 여러분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날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 성령 충만하심을 받는 날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날에 주님의 집에 나올 때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날. 두 번째는 이 날이 큰 음성을 듣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께서 성령에 감동하였을 때 그는 거대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이 주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가 열립니다. 사도 요한은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습니다. 그 큰 음성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나팔은 깨우는 소리입니다. 나팔은 경고의 소리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글을 그대로 써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인데 우리는 주의 날에 날 깨우는 음성, 나의 죄를 경고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면 모두가 복이 되는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야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나팔재앙, 즉 7가지의 두려운 재앙들이 임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벗어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나팔은 쏟아지는 책망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하였습니다. 쏟아지는 책망의 음성. 두려워 듣고서 있을 수 없는 음성입니다. 또 그 음성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게 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예수 자신을 요한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빵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쉴 때도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었던 사람입니다. 제일 사랑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았던 예수님과 지금 보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해 계셨습니다. 주의 날은 큰 음성을 듣는 날. 무슨 음성? 주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을 듣는 날인 줄을 기억해야 됩니다. 큰 음성을 듣는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말씀,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날. 유의 음성으로 찾아온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주의 성령에 감동하였을 때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도 내가 주의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 사이에 세우던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그 반석 사이에 내가 너를 두고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보고 산 자가 없으니까 지나갈 때 내 뒷모습만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의 모습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였을 때에 에스겔은 들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늘 보좌에 높이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할 때에 그가 앉은 자리가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 밑바닥까지 깔려 있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 위에 이사야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영적으로는 주님의 희린 옷자락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 성령으로 하여만이 성경을 깨닫고 알아듣고 이해되고 믿어집니다. 성령에 감동한 요한 사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영광의 참 모습은 그를 죽은 자 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습니다. 초태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았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받는 요한도 그만 그 앞에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 집안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깨웠습니다. 봐라,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러나 이제 영원토록 살아있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의 날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영광을 보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소리를 듣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영광의 주님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주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왜 들어갑니까? 살아있는 참모습의 주님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어디에 섬에 있었습니까? patmos라고 하는 송진이라는 뜻을 가진 patmos 섬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굴 속에 혼자 외롭게 있은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 즉 성령의 감동하는 날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아버지 오늘도 성령이 크게 역사해 주셔서 깨달는 밤,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에 성전을 차지했던 유대의 열심당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불태우는 자들이었고 감람산에 감람나무를 딱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티투스 황제마저도 그때는 로마 장군으로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과 감람산에 우거진 감람나무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성전은 불탔고 감람나무들은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서너 그루 잘리지 않았던 나무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남은 나무들입니다. 주의 날에 특별한 이날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여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간적인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큰 음성을 듣는 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됩니다. 큰 물소리 같은 음성으로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때따라 고독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날. 진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의 품에 안겨서 빵조각을 먹던 그때의 주님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진 심판자 예수께서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요한아, 깨게 일어나거라. 내가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진 세세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내가 왜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찾는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 큰 음성, 주의 음성을 듣는 날, 그 음성의 주인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날, 진정 이 날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응하고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중에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혼자 고독하게 어떻게 세월이 흘러가는지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그에게 주의 날인 줄 알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그의 영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큰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고독과 고민과 고난과 온갖 고생으로 점철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요한처럼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광의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 앞에 내 인생을 깨닫고 사망과 음부의 근세를 가진 영생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